2021년 3월 21일 주일 일부 예배에 찬양인도로 이육성 교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미명에도 제단 쌓게 하시고 또 일부 예배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또 새 영역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주의 영이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 다 틈타지 않도록 결박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양하죠. Oh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같이 백성들아 쉬시오. 그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5장아치 시간에 이육성 의사님이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높은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무덤에까지 내려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만.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더욱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영혼이 깨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hel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써 회개하는 저희 삶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우리는 늘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단에 세워진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장력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은 큰 은혜 받고 더욱더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오. 소식 전하겠습니다. 3월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백신을 맞는 가운데도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요.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제목입니다. 빨리 이게 백신과 함께 잘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거두셔서 우리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또 오후 3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끈을 놓지 마시고 심으면 언제나 거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기를 바라고 또 관계 형성하고 섬기고 복음의 멘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4일 부활절 전까지 제가 130 기도운동 우리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것. 성도 잘 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끝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다독하고 필사하는 거 하고 있지요. 잘 끝까지 완주를 해주시기 바라고 미리 또 지금 내주신 분도 또 있어요. 제가 갖고 나올 때 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간 동안 한 끼라도 금식해서 부활절에 금식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는 오전 새벽에 5시에 이제 27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것으로 새벽 5시에 하고, 그 다음에 9시, 11시 1부, 2부 예배를 통합으로 해서 부활절 때는 10시에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2부 통합을 할 거니까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감사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셔서 드리시기 바라고, 여자 신부 권사님들 특송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의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우리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과일을 준비하고, 또 여성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해서 나갈 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27일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로 인해서 금요 기도가 쉬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임원원신 예배 4월 9일날 금요 기도회 때 합니다. 16일 날은 남선교회, 그 이후에 이제 사라, 한나, 마리아 이렇게 세 여성교회가 연속해서 할 거예요.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사리 기도 성경 봉독자 이거를 알려주셔야 다음 주에 주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제가 하지만 선교회는 선교회한테 맡길 테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축복 대신방이 원래 3월 우리가 15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좀 발병이 되어서 제가 좀 뒤를 좀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좀 3일 동안 쉬고 좀 충전한 다음에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성도들 축복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 새벽까지 2주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2주간 남았는데 잘 참석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보통 22명에서 23분 이렇게 나오시고, 지금 개근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제가 부임한 이래 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라고, 주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특별 새벽이 끝난 다음에는 월요일 날은 쉬지만 6, 7 이렇게 이틀을 더 쉬고 충전했다가 신방도 하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주변 청소 낙엽 소각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업 신방 감사예배 4월 1일 날 이번만 4월 달만 2분이 가십니다. 오학생 원사님, 김지주 원사님이시고, 사업체 신방 감사예배는 4월 1일 날 신청해 주신 6시 40분에 우리 곽유현 원사님, 김원춘 원사님 가정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김동수 칼국수 보리밥 가정에 가서 7시 2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체 신방하는 신방 대원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숙재 장로님이 4월 1일 날 해주시고, 평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 1일이 토요일인데 그때는 김영미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김영미 권사님은 5월달, 이숙재 장로님은 4월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지방 3월달 교역자회가 화요일날 안성제일교회에서 있고요. 교회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가입을 많이 못했어요. 여기 황문남 권사님만 지금 가입이 됐는데 지난번 코로나 발병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져서 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강단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어제 잘 감당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걸 떠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질로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채워주셔서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거다 여겨지고,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 것을 고백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 지당하고 마땅한 일인데, 이 예물 저희들 잘 구별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구별된 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 채워주셔서 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또 생업에 가정에 감사할 일들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다 드리는 귀한 손길, 복된 손길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이미 받은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 생각해서 뜨겁게 넘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연극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속회물로 선교회물로 신방 감사로 다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받으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저 물질 속에 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나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과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만 흠양하지 마시고 물질을 가져온 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은 더욱더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은 더욱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성령님이 잘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유를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받는 자가 큰 은혜의 시간만 되어 영광 주께 올릴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흐르는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만 알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이 가르쳐줄 때는 기도해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걸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는 아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의 세력들 또 기도를 회방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기도의 순서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어요. 생각나시면 아멘. 기도의 순서가 다르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 이제 고난과 종료주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두 번째로 또 소개하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런 것으로 종료주일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를 맞이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는 부활절 메시지로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본 교회는 제가 웬만하면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27일로 줄였지요. 27일 특별 새벽기도관을 정해가지고 이제 2주간을 오늘 마쳤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22명, 23명. 할렐루야. 내가 여기 지금 11년째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23명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20명 딱 한 번 나왔어. 20명. 그리고 22명, 23명 나온 처음.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특별하게 개근하신 분들 또 27일 동안 지금 이렇게 해서 오면서 개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해서 최고 많았을 때가 13명, 나까지 포함해서, 사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11명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 2주간을 마쳤는데 지금 보니까 다 저기 보면 알겠지만 몇 명이냐면 몇 명? 20. 할렐루야. 아멘.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멋지게 마음먹었어. 아주 나는 하루야 말이야.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20명이 지금 개근하고 있다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나왔으면 앞으로 볼 것도 없어 나올 거예요. 아멘. 내 해봐서 알거든. 평일날은 다 나오기 쉬운데 주일날 새벽에 나왔다 또 일부 9시 나왔다 11시 나오는 게 이거 쉽지 않거든. 빠지면 오늘 빠져야 되는데 오늘 안 빠졌다? 이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내가 선물 맞춰서 사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미리 우리 사이트나 밴드에다 올려놔야 되겠어. 이런 거 주문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 기뻐요. 요즘은 정말 새벽에서 말씀 전하기 힘이 막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빨리 지금 새벽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과 나눌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다 꼽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무슬림들, 이슬람교요? 유대인들 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야, 그 사람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리를 땅에 막 이마에 막 땅에다 대고 막 무슬림들, 이슬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교도 기도해요. 힌두교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힌두교도 하고 있어요.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무당들, 신접하는 무당들 얼마나 기도하는 거 분들이 다 알잖아요. 큰 바위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또 무슨 무슨 암자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촛불 켜놓고 얼마나 사람들 우리같이 샅샅이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안성에 시내에 그 한주 아파트 뒤에 비봉사를 했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시내에 있을 때 거기 이렇게 가서 등산을 가보면 거의 꼭대기 올라가면 그 탑 있는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가 몇 개 있어요. 우측. 그럼 그 바위에서 이렇게 가서 좀 쉬려고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촛불 켜놓고 막 초가 달아서 막 흔적이 떨어진 게 막 널널널널하게 보여요. 다 무당들이 거기서 막 그래서 밤새 막 그러면서 피우고 막 그런 거.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종교라고 하면 믿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웃고 코웃음 치는 사람도 정말 위급하고 아주 급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요. 아니 종교라면 아주 코웃음 치고 그냥 시큰둥하던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그런 코로나에 몰리고 힘들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지금 IT가 발전해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지금 많이 보급됐어요. 통계적으로 93%입니다. 93%. 30대에서 50대까지는 99%예요. IT, 스마트폰.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79%예요. 많이 떨어져. 스마트폰이 아닌 투지폰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지.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글 보내고 그런 거 많잖아요.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카카오시라든가 트위터라든가 SNS 페이스북 이렇게 할 거고 다 하잖아요. 소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나도 역시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1시간을 아마 그거 하고 있을까 싶을까.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 밴드나 사이트를 보내주려면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정보 저장해놓고 좋은 글 있으면 거기다 저장해놨다 또 발송해주고 이렇게 지금 해서 한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소통을 그렇게 수없이 1시간씩 넘게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30분 안 해요? 나도 않지만 성도들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내가 일상으로 기도 운동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는 하루에 30분, 여기에 30분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다 갖고 있지. 검색도 해서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문화도 보고, 정보 다 했잖아. 심지어 거기다 돈, 은행, 포기나 이런 거 다 보내기도 하고, 요즘 농협 가지 않잖아요. 나는 지난해부터 바꿨어. 그 전까지 다 그냥 아날로그로 해다가 하도 사람들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내가 콕으로 해가지고 보낸다. 그동안은 그냥 맨날 농협 가서 찾고 보내고 그랬어. 얼마나 촌스러운지. 요즘 그냥 갈 것도 없잖아요. 성주에 거기서 다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4.7 서울 보궐선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들과 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자고 캐치프레이를 막 걸고 그러잖아요. 소통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2014년에 한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의 소통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 신의 영역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싶을 때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자리 잡고 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 지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나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독교 언론 매체의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전체 응답자의 22.3%가 10분 이하. 10분 이하라는 거예요. 100이면 2명 정도가 다 10분 이하. 그 다음에 전체 응답자의 24.6%가 10분에서 30분 사이. 그러니까 46%가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다 기도한다. 그리고 그 전체 응답자 중에 18.5%가 1시간 이상 한다. 1시간 이상. 하루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35%가 한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 정도는 기도를 아예 하루에 안 넣는다. 이게 통계예요. 46%가 10분에서 30분 사이 기도하고 35%가 기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1%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아까 얘기한 대로 소통,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만큼 그 기도의 깊이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기도, 어른의 기도가 틀린 거예요.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의 기도와 오늘같이 새벽에 26명씩 나와서 새벽에 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자신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다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다 기도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순서가 틀려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나부터 기도해. 나부터, 내 문제부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 자신을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또 무당 섬기는 사람이라든가 또 불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도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신랑을 주세요. 저는 결혼해야 됩니다. 아주 믿음 좋고 좋은 남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고 또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듣고 나서 그 자매를 불러요. 그래서 자매야, 기도의 내용 좀 한번 바꿔봐. 좋은 신랑 달라고 하지 말고, 결혼해야 된다, 좋은 남자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좋은 남자, 좋은 신랑,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좋은 사익감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아주 좋은 믿음직한 사익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듣고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신랑감 주지 말고 우리 가정에 좋은 사익감,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사익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상상에 맡겼겠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자기 가족이니까, 가족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을 좀 떠넘은 가족이 되는 거지.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도 역시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어떤 기도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들의 기도 형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침묵에서 기도한 사람, 고요하게 조용하게 기도한 사람, 관상 기도한 사람, 분지적 기도한 사람, 또 묵상 기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잘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을 그때가 여기서 시간을 말하고 있진 않은데 저녁 때쯤이다 해서 저녁 8시나 이렇게 전후해서 그 감람산에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보는데 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똑같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하면서 겟세마네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짠다. 기름을 짠다. 어저께 우리 권사님,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이 기름 짠다 해서 우리 산로 가서 치러다 주고 치료를 버리지. 그때 기름 조그만 거 하나 줬다고 돼. 그러니까 기동력이 없어서 막 걱정하니까 우리 속여. 그래가지고 기름 짜라고 한다.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 겟세마네도 감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옛날 두부해가지고 돌 같은 거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쫙 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도를 잡는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에게서 지나가게 하라. 근데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 기도를 마태복음 26장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진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됐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걸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용사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을 흘리되 그것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 물결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기도하실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로 몸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플 때 아프다고 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하고 슬플 때 기쁠 때 다 표현을 하잖아요. 단지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내적인 아픔과 고통을 압박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빌어 설명하면 예수님은 통곡하고 눈물로 흘리셨다. 그랬더니 오늘 본독한 말씀 4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저렇게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뭐를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이고 십자가의 중압감과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독한 말씀 39절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고 주목하고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습관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것을 디프해가지고 몸이 익숙해지고 몸에 익은 행동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거 간 거는 오늘 하루만 간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신 대로 늘 그렇게 감람산에 가서 올라서 기도하신 대로 습관 따라서 가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사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소개하는데 한번 우리 들어보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새같이 두고 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근시라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을 지녔다 생각하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마요. 에이, 속상한 일 있어서 난 기도 안 할 거예요. 에이, 누구 보기 싫어서 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플레이어, 프로시케, 데필라, 기도라는 뜻이 다 헬라어 히브리 말이 그거예요. 출입한다, 출입한다. 하나님과 출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하려고 할 때 아마 성도들 방해되는 거 많았을 거예요. 뭐 친구가 만나자든가, 어디 골프 치러 가자든가, 아니면 놀러 가자든가, 무슨 뭐 먹으러 가자든가, 무슨 생각자는 사람들 연락 와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고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춤추시지만 마귀는 아주 그냥 안달부터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겠까. 그래가지고 해방하려고 방해하려고 막 수작을 부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습관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우리가 하루에 규칙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수부대 특전사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8,000m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피나는 눈물과 피나는 수고와 피나는 훈련을 하고 막토라고 한 40m 높이에서 그냥 줄 뒤에다 등어리다 걸고 떨어져가지고 훈련을 잘 하고 마지막 비행기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못할 것 같지만 훈련을 잘 받고 가르쳐준 대로 잘 하게 되면 맨몸으로 떠져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왔잖아요. 기도의 또 훈련이에요. 훈련. 5분, 10분 기독교에 훈련 받은 사람은 5분, 10분 지나면 빨리 일어나야지, 가야지. 이렇게 된다. 30분만, 1시간 쭉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다윗 아침마다 시편 5편에 보면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아침에 기도해서 다니엘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살게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 기도 날마다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그런 안전뱅이도 붙게 되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새벽기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에 빌립보의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저첩을 찾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 여인과 만나가지고 기도의 처소를 잡고 전도의 처소를 삼게 되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게 뭡니까? 금요 기도에 정해놨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정해놨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정하는 것은 성도들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아주 빡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기도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일깨우는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했던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공독한 말씀 42절입니다. 42절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면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라는 것은 뭐 이 잔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 지는 고통에서 좀 지나가게 달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잘 알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뒤에 말씀은 다 접어두고 그 앞에 있는 걸 볼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오니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좀 지나가게 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봐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뒤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그러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셨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렇게 걸어가셔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이 다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뜻을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자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쇼핑 목록이 아니에요. 쇼핑 목록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갖고 싶습니다. 저거 갖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가 방방 뜨고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가지고 주문해가지고 택배를 그냥 아주 뭐 번개 배송해듯이 뭐 다 그날 다 오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시가가 우리나라 기업의 3대 3위로 뛰어올랐어요. 삼성전자가 489조고 두 번이 하이닉스가 60 얼마예요? 99조고 그 다음에 쿠팡이 72조. 뭐 뒤에 우리가 잘 아는 LG화학이 66조고 네이버가 61조. 갑자기 쿠팡이 떠올랐어요. 다른 대기업들은 다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데 쿠팡만 자꾸 대리점, 본사, 물류센터 직원들 해가지고 2만 명씩 치는 거예요. 2만 명씩. 손님들이 나부터도 우리 가정도 쿠팡에서 한 서너 개씩 한 달에 구입하는데 모든 국민들 다 거기서니까 쿠팡이 막 뜨는 거야. 김범석이 다 방방 뜨잖아요. 지금. 김범석이 창시자는 거야. 기도는 쇼핑 목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뭐 필요한 거 다 값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번개 배송으로 편리함으로 빨리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무엇이라? 들으시리라. 아브라함도요, 제친에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자기 뜻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수하에 있는 몸종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다. 이 씨를 통해서 나 아들이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지나고 안 되니까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내비쳤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삭, 약속의 아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붙들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고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44절입니다. 자, 본문 4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하늘을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난 이 44절 읽으면서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저렇게 하나? 예수께서 힘쓰는 것도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애써, 그 다음에 또 더욱, 또 뭐하냐면 간절히 기도하시.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런데 땅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난 우리는 여기까지 쫓아가지도 못해요. 힘쓰는 것도 하나도 못하고 더욱더 못하고 애쓰도 못하고 간절히 간이 저릴 때까지. 난 간 저리는 게 뭔지 알았어. 이번에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확진 그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 나오는 그 기간, 그 결과 나오는 그 기간이 간이 저리는 거예요. 난 간이 저렸어. 내가 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확진자가 나오면 내가 예를 못 드린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어. 좋아, 감사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찔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선포했기 때문에 행여나 확진자가 나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게 간을 저리면서 기다려지더라고. 소식을 딱 나한테 전해줄 때 내가 할렐루야 방에서 막 춤췄어. 너무 좋았어. 예수님도 보세요.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정말 까다로운데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그 모습 우리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가볍게 간절함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우리가 사로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를 가르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면 주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그걸 두드려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여 3창이잖아. 뭐 다른 게 뭐 한다 해도 우리 교회는 특징이 그거잖아. 주여 3창.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주신다 하잖아.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씨름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씨름이다. 노르웨이에 우리가 잘 아는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기도의 책이라는 곳에 그걸 썼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씨름이다. 그리고 기도는 채굴하는 거다. 채굴하는 거. 채굴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무슨 이렇게 이 터널을 뚫을 때에 그 사람들이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다이나마트 같은 거 설쳐가지고 거기다 도화선 연결해가지고 불을 붙였을 때 빵 터져가지고 산이 막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거기다가 터널을 만들어.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터널을 뚫을 때까지 그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어요. 갱도를 뚫을 때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화선 연결해서 불이 탁 치면 팍 터져서 역사가 되는 것처럼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애써 간절히 주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기도하는 사람 얼굴은 천사같이 화려하게 지금 다 빛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멘.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죽어있어. 얼굴이 시커매요. 그냥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갔을 때에 돌아올 때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 같았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백성들이 막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얼굴에서 나타나. 우리 성도들 얼굴이 천사와 같이 기도에서 광채같이 빛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면 우리의 엉덩이가 안절부절합니다. 빨리 일어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기도의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다 굴복시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것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뜻에 굴복해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있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잘 마련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그런 아버지 정말 원칙을 잘 두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 이 시간 저희 종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이 되어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기도가 많이 처져 있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늘 깨워서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진 이 재앙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다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모든 인간들이 좀 이제 일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에서 다 노임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지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또 형제, 부모가 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이제 천국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 주님을 찾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셔서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복된 날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